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 말씀.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예? 추래요, 추. 추죠, 추. 우리는 이제 추라고 얘기하지만 아마도 근동 지역에서 썼던 다림줄.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방금 읽었던 그 아모스서의 다림줄. 우리가 수요 성서 시간에 그 선지자서를 쭉 정리하면서 핵심 단어를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때 아모스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예? 건축할 때 담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고요?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림줄. 근데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는 이 고백이 아주 심각한 고백입니다. 이제 그림을 치워주세요. 왜냐? 7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걸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번성하고 부요함을 누렸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 우시야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요함과 풍요 속에서 그 부요함과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세상에 이 다림줄은 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면서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영적 상태를 측량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림줄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건축이 활발하게 번성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요함과 풍요함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여름 별장, 겨울 별장. 근데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갔지만 빈익부 부익부.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 것을 수탈하고, 못 가진 사람은 부모 제대로 잘 못 만난 사람은 계속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 그걸 다림줄을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5장 24절 한번 보시죠. 요거 다음에
아모스서 5장 24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안 무너지고 있다고요. 이따가 아마샤 얘기할 건데 세상이 제사장도 무너졌어요. 왕도 제사장도 그 시대에 있는 가진 자라는 사람들이 못 가진 자들 거 다 수탈하는. 그래서 자기의 별장과 자기 거를 그 북이스라엘 그 세겜 사마리아 성에 가보면 이때 지었던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이 돼요. 그러면 좋은 게 발견될까요? 나쁜 게 발견될까요? 이 당시에 사치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네, 그 얘기예요.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못 가진 자는 계속 가지고. 그 부요함과 풍요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법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는가? 이제 7장이 그 얘기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자, 이거 말씀을 그대로만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왕이 풀을 벤대요. 왕이 풀을 왜 벨까요? 이거는 하나의 의역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풀을 벤다라는 것은 곡식을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곡식을 왕이 거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왕에게 갖다가 바친다는 얘기예요. 즉 세금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을 벤 후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거는 2번 추수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풀 베는 얘기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곡식을 2번 거둔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곡식을 2번 거둘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일강 또 가나안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시아 가보시면 곡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처럼 모내기 하지 않아요. 왜요? 흩어 뿌려도 1년에 2모작, 부지런하면 3모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내기라는 구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곡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2번째 2모작 할 때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그 메뚜기 재앙처럼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는 메뚜기 재앙처럼 아수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굴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졌던 다림줄로 봤을 때도 영적으로 그 시대가 무너진 상태였지만 아모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야곱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야곱의 후손들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요?
늘 속이는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야곱처럼 지금 속이는 자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3절 또 볼까요? 3절 볼까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어떻게 됐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나 아모스 입장에서 볼 때는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아도 돼요? 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맨날 공격한다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맨날 무시당해요. 근데 오히려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세요. 또 볼까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임한대요. 불이 임한대요. 근데 이 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의역하고 신학자들은 해석하냐면 가뭄. 네. 그 땅에 가뭄이 임할 것을. 왜냐하면 가뭄이 일어나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전부 타버리잖아요. 그거를 불이 징벌하는 것처럼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때도 아모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야곱처럼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6절 볼까요?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모스라는 한 선지자의 기도는 누구를 살려요? 그 죄인들을 살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그 시대를 살려내더라고요.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뭐냐면 BGM 조금만 이따가 틀어주세요. 기도 BGM.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굴 향해서요? 나 말고. 물론 나도 기도를 해야죠. 내 문제, 내 거, 우리 가족, 내 문제 기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거 이렇게 산적해 있으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밤에는 그거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그 시대를 봤잖아요. 어떻게 하다고요? 정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때요? 아니 이 세상 볼 거 없어. 우리나라 어때요? 정의 살아있어요? 공의 살아있어요? 온통 돈,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돈의 흐름 속에 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짓을 벌여요? 말도 안 되는 동성애가, 또 인권이라는, 자유라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악법들이 자꾸 통과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거 말고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악법을
막아주세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그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밤에 함께 아모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2분 동안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부요와 풍요함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요와 풍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악법을 행하며 남의 것을 갈취하며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사치와 향락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오나 주님, 아모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강대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듯한 제사장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힘입어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늘 흐르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고 축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처럼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으로 몇 절부터 보시냐면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새벽에 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오늘 아마샤와의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밑에 살던 드고아의 목자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고아라는 동네는 지혜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고아의 목자 중에 하나였던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아마샤가 있어요. 제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이 선지자하고 제사장은 구별해야죠. 제사장 아마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 제사장, 성경이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사장이겠죠. 그러면 제사장은 세습입니까? 시험 봐서 되는 겁니까?
예? 뭐예요? 세습이죠. 세습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샤는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파별로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할 때 48개 성읍을 막 나누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델과 단,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계속 수백 년 동안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상 앞에 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미명하에 우상 앞에 절한 거예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초보이고 생짜배기이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제사장도 아니요, 제대로 뭐 갖춘 뭐 그런 선지자도 아니요, 그냥 드고아의 목자, 저 촌동네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의 복음을 막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쟤는 성도고 저는 목사인데? 네? 아마샤 입장에서는 내가 목사고 쟤는 성도인데? 그럼 성도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라고 하겠지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이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잖아요. 이 떡을 먹으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밥벌이나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번역에는 떡을 먹으며를 밥벌이나 해라 그 얘기예요. 야, 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밥벌이 하려거든 여기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니네 동네 가서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떡이나 먹어라, 밥벌이나 해라. 그럼 이 제사장 아마샤의 가치관과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뭐인 거예요? 밥벌인 거예요. 밥벌인 거예요. 밥벌인 거예요.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 시대를, 그 제사장들을 미가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긴데 한번 여러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느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먹을 것을 주면 평화, 샬롬, 평강을 외치지만 먹을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먹을 것을 안 주면 저주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야, 주의 종을 네가 안 섬기니까 그 모양 그 꼴 하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왜 이렇게 변했죠?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죠?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자기랑 친하고 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평화를 선포하고, 야, 너 나 그렇게 섬겨 뭐 잘 되겠냐? 그러니 네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정도는. 이건 부드럽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기 앞에 계시고 저 위에 목사님들 있는데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성도한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의 종들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아니, 예수님도 섬긴다는데 목사가 무슨 이유로, 무슨 명분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섬겨야지. 아니, 여기 계신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섬기고요, 존댓말하고요,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 안 들어요. 권위가 안 서요. 뭔가 없어 보여요. 정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남이야 전봇대로 그렇게 하든 말든.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여기 계신 영적 지도자들도 여러분들이 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옛날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들이 늘 얘기했던 말씀, 뭘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믿어.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무조건 믿으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신앙이 건강해지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의심하세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하시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 전하다가 도망가서 베레아라는 동네에 가요. 근데 그 베레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요. 그 상고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정말 그러한가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믿는 대로 정말 그러한가 의심하고 마음에 새겨보고, 정말 그러한가 다시 읽어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찾아보고, 이런 열심과 열정을 여러분들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동의가 되셔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강요해서 아멘이 아니라,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아모스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는 정확하게 그 지적, 야 너 선견자, 니네 동네 가서나 해, 니네 동네 가서 밥벌이나 해 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뭐라 얘기하느냐, 아니야, 내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원래 너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선견자도 아니요, 선견자의 후손도 아니요, 제사장이 아니요,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반 성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15절 한번 볼까요? 양떼를 따를 때에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때문에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눈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흔들리면 목사님 어렵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요. 남이야. 전봇대로 그거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모스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듣네요. 어떡하죠?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이거예요. 모세에게도 계속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너를 부르겠다고,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 소명으로 아모스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명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16절 마지막 한번 볼까요? 결국 이 아마샤에게 오늘 새벽에도 내린 결론처럼 이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너는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너 목사인데 너 성경 안 읽잖아. 너 성경 모르잖아. 너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 8장 11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계속 그 제사장들은 세습이 돼서 제사장, 레위인이요 제사장은 있었어요. 예배가 끊긴 게 아니에요. 매주 안식일이 되면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말씀이 끊겼잖아요. 그 끊어진 영적으로 얻은 시대를 누가 여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과하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제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는 횟수인지,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패턴이 해왔던 패턴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 속에서 말씀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12월 됐잖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된 거예요. 3년만 같이 조금 더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말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게 주어진 기한이 3년이란 기한이 좀 있었거든요. 1년 또 남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한번 집착해 보세요. 말씀에 한번 붙들려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우리 교회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다른 교회 하듯이 또 해오듯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특별한 사고 안 치면, 그 목회자 3대 과실이잖아요. 연애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공급횡령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이렇게는 그냥 간다니까요. 20년? 그걸 정말 원하시냐고요. 아니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말씀으로 살았더니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아, 말씀으로 이런 교회가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요, 한이 있어서 그래요. 한이. 무슨 한이 있냐면, 교육부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와서 부목사 와서 교육부를 맡았잖아요. 근데 제가 못하는 사람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진 목사님 왜 저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뽑으셨어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를 딱 맡았는데 세상에 하나부터 열까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그들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을 잘 못 가르친 거, 뭐 그들하고 잘 못 지낸 거, 그들한테 뭔가 이건 여러분 다 본질이 아니에요. 목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심어졌냐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목사로서 사명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이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이건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이건 우리는 비본질이에요. 이건 그 목사 근데 걔는 말씀 하나는 잘 전하더라. 이게 여러분 본질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나랑 안 친했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목사는 말씀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내가 마음에 찔림을 얻고 회개한 거,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정표가 된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내는 교회로 나아가자고요. 반드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불러와서 그분의 간증과 그 스토리를 또 전달해 드릴게요. 된다니까요. 정말 말씀으로만. 정말 어떤 교회는요, 정말 성경을, 그 목표가 그거더만요. 처음에 그 목사님의 목표가 목사님하고 모든 교우가 천독하는 거였대요. 천독하는 거예요. 1년에 천독하는 거래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근데 38명이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근데 지금은요 12,000독을 하는 교회예요. 12,000독. 그 얘기는 성도가 늘어났다는 얘기, 안 늘어났다는 얘기. 된다니까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변화되고, 말씀이 내 삶에 늘 함께하니까 조금 가다가도 생각나서 죄 짓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판단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